가슴을 손을 드시고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 모든 정성 내 모든 정성 주만 위에 바칩니다. 두 손을 들고 나의 기도를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가슴에서는 주님 나를 택하셨으니 나를 택하셨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하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나의 들으사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가슴에서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렵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가슴에서 나를 치료했으니 주님 나를 치료했으니 이 몸 바쳐서 이 몸 바쳐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하렵니다. 두 손을 들고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주님만을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요 내 삶과 영혼을 해치는 일.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을 좀먹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일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한다. 그거 갖고 있다가 내 인생도 망치고 영혼도 망치니까 그러면 안 되죠. 좀 마음이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합니다. 고름이 절대 살이 안 돼요, 여러분. 고름은 짜내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회복이 되지. 그거 어떻게 그냥 갖고 있어 보려고 하면은 다 옆에까지 다 망가져 버리는 거죠. 고른 사과는 빨리 뽑아내야 돼요. 아니면 사과 상자 다 썩어버려요. 귤 있죠, 귤. 그 썩은 거 그냥 놓으면 금방 같이 썩더라고요. 허옇게 돼가지고. 뽑아내야 된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그런 걸 방해하는 거 잘라내야 된다. 힘들지만 괴롭죠.
사람이 됐든지 일이 됐든지 잘라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 영혼에 뭔가 좀 점검을 한번 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늘 하는 거지만 정기 점검 받잖아요. 자동차도 검사 받고 우리 정기 검진 받죠. 그처럼 우리 삶을, 특히 이제 영적인 삶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솔직하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 자신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점검을 한번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이 옳은지, 이거를 그냥 모든 걸 다 내놓고 나 자신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항상 점검을 해야 돼. 수시 점검하고 정기 점검 내야 되고, 언제 갈지 모르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다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언젠가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겠죠. 뭐 나이 많다고 늦게 가고 적다고 늦게 가는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언제든지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섰다면, 주님이 나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왜? 영생과 관계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3가지는 한번 다시 점검을, 항상 이건 정기적으로 수시로 늘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3가지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겁니다. 나의 구원. 내 구원은 확실한 것인가? 내 구원은 넉넉한 것인가?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구원을 받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확실히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됐으면 잘라내고 구조조정해서 확실히 구원받을 길로, 넉넉히 구원받을 길로 나의 삶을, 틀을 다시 짜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내 구원이 확실하고 넉넉한 길로 나아가도록 점검해서 조정해야 된다. 그런데 점검을 해보니까 구원이 넉넉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소멸된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진다거나 자꾸 확신이 없어지는 길로 여러분이 날마다 간다면 그건 뜯어 고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점검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상급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것. 3가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항상 점검이 필요하다. 구원은 여러분이 스스로 자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구원이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자단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그것을 어떻게 자단하느냐? 내적인 것과 외적 증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와 외적 증거. 속사람과 겉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같으냐, 내 속사람이, 내 겉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같은 삶을 살고 있느냐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아는 거고, 겉사람은 내 주변 사람, 가족들과 내가 아는 겁니다. 내 겉사람의 모습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모습인지 아닌지는 나와 내 가족들과 주변 사람이 아는 것이고, 속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아는 거예요. 그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들 12지파 대표들을 끌어다가 돌을 하나씩 들고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돌을 밖에 강둑에다가, 요단둑에다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고 묻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홍수 시절에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여기를 건너게 하셨다는 기념으로 갖다가, 증거로 갖다 돌무더기를 놔둬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섰던 자리에 그곳에 12 돌무더기를 또 넣어서, 그것이 나중에 강물이 흘러 넘치면 강물 안에 그 12 돌무더기도 증거로 놔두고, 강둑에도 12 돌무더기를 지파별로 증거로 놔두라는 겁니다. 그 강둑에 있는 것은 외적인 증거입니다. 보이는 증거. 강 안에 있는 것은 내적인 것이죠. 내적인 증거, 보이지 않는 증거. 그러니까 여러분, 속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겉사람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무슨 증거?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넉넉히 구원받을 사람의 증거가 여러분 속사람과 겉사람에게 내증과 외증이 같이 여러분 스스로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전하는 거예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는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네 안에 확실하고 넉넉한 구원이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는 확실하고 넉넉한 구원에서 버리운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적인 것은 속사람은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으시죠? 내 스스로 물어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100% 믿습니다. 100%.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 믿습니까? 그게 내 내정을 체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누가 아멘 하세요. 이걸 100% 믿어야 돼요. 이건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너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남이 체크해 주는 게 아니고 내 내정, 내 속사람, 정말 내 영혼의 사람이 하나님 믿고 안 믿고는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내 가운데 와 계시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이걸 여러분 체크를 해야 돼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가운데 와 계시냐, 이걸 확실히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은 뭐가 필요하냐? 오늘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느냐, 그건 남이 보고 여러분이 겉으로 나타내는 외적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잘 성수하시잖아요. 공예배를 잘 참석하느냐, 그것도 여러분 체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11조 생활하는가? 외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도 알고 가족들도 알고 교회에서도 아는 외적인 것. 그러니까 외적이 있어야 돼.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 11조 생활을 하나? 기도 생활을 하나? 말씀을 늘 보는가? 이런 외적인 것들이죠. 선하게 사나? 누구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크리스찬처럼. 어제도 누구한테 전화해서 크리스찬이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건 막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건 너의 외적 증거인 거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 네가 구원받다는 증거, 네가 주의 종이라는 증거. 주의 종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속사람은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으나 외적인 외증도 필요한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여러분이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적인 증거, 외적인, 이걸 꼭 체크해야 합니다. 수시로 체크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여러분이 넉넉하게 갖지 이거에 대한 믿음이 넉넉치가 않으면 넉넉한 쪽으로 자꾸 여러분 틀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만들어서. 두 번째는 상급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넉넉해요. 그러면 상급은 어떠냐? 만약에 여러분 삶이 상급을 쌓아가지 않고 지금 그냥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이건 구조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빨리 여러분 삶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날마다 상을 쌓아가는 패턴으로 바꿔나가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많은 상을 쌓고 지금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가면 심판할 때 상급도 준다는 겁니다. 일한 대로 준다는 거예요.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왕권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천국하고 지옥은 비교할 바가 아니니까, 영생에 관계되는가 감사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여러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나라 가서 아름다운 면류관, 아름다운 지위, 명예를 갖고 영원히 살아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걸 원하는 사람은 박수 하세요. 그걸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서 예수 위에 세우고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심판날이 오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며, 비유로 말한 겁니다. 나무로 집을 짓고 돌로 집을 짓고 금으로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 불에 태워보니까 나무는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일한 것, 신앙생활 한 것은 다 타서 없어지고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타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시험을 해서 준다는 거죠. 누구든지 공력이 불을 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거죠. 겨우 불 가운데서 벌거벗은 구원을 받는 것이죠. 롯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거,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점검이 끝났으면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상을 계속 쌓고 있는 거냐,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이 점점점 일이라도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 어디 가서 그동안 상 쌓아놓은 걸 자랑해가지고 입으로 다 까발려가지고 그걸 까먹고 있는 거냐, 그걸 점검을 해야 돼요. 모세가 산모작 인생을 살았는데요, 궁궐에서 40년을 살고 양치기로 40년을 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서 40년을 살았어요. 그 마지막 노인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은 그 삶을 왜 살았느냐, 평안하게 살고 싶죠, 노인인데. 근데 그렇게 안 살았어요. 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평안하게 사는 건 저는 그거 원치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저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상추나 심어가면서 그거나 뜯어먹고 사는 그런 인생 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기에는 너무 이 땅의 삶이, 세월이 귀중하다고 말이죠. 가서 공기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제가 몇 사람 얘기했습니다. 가지 마라. 왜 그런 데 가서 그렇고 인생을 소모하느냐. 얼마나 귀중한 인생, 주를 위해서 살다 가야지. 여태까지 평생 자식 키우냐고 하나님 일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이제 좀 자식 다 보내고 평안하니까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상추나 심어 먹고 산다니. 그러면 뭐하러 인생을 살아? 이제 자식 다 키워놓고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편안하니까 이제 죽도록 열심히 마음껏 일만 하면 되잖아, 하나님이. 그럼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하늘나라 갈 걸 만들어 갖고 가야지. 가서 상추 싸 먹다가 그냥 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죠? 그렇게 살다가도 더 교회 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머지 인생을 그 나라 거를 내가 여러분, 영생은 내가 만들어 갖고 가는 겁니다. 영생은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를 받지만 영생에 가서 삶은, 그 나라 가서 상을 갖고 사는 것은 여러분의 이 땅에서 시시각각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막상하세요. 만들어야 돼요. 누가 만들어줘요? 아니, 우리 목사님 바보라, 지금 나이 75세에 지금 코스타리카를 가신다는 거예요? 이 난리통에 여기저기 지금 비행기가 수없이 떨어져요. 왜 그렇게 많이 떨어져요? 요 근래 그러잖아요. 벌써 네 번이나 떨어졌잖아요. 그런 북새통에도 왜 가시겠어요? 목숨 걸고. 그 나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라 심판대 위에 앉으시겠다는 거예요. 왕권을 누리시겠다는 거예요.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헛된 인생을 살아서 허송세월을 다 세월을 낭비하고 마지막에 가서 깨달은 솔로몬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 반대해요. 남은 인생 그렇게 가서 편안히 시골에 가서 사는 건 난 절대 반대라고요. 왜 그렇게 살려는 마음을 먹어요? 모세 좀 보세요. 모세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경에? 모세가 왜 그 행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서 어쩔 수 없어 한 건가요? 그 마음속에 꿈이 있었다고요. 무슨 꿈? 하늘의 상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다. 모세가 상 주시는 걸 바라봤기 때문에 그걸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상을 마지막에 여러분과 내가 준비를, 구원을 점검을 해야 되고, 구원에서 떨어지면 끝이니까 상이고 뭐고. 첫 번째 그걸 점검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완성되면 상으로 나아가야 돼. 하늘권으로 나아가야 된다. 용서한 다음에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구원을 받으면 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난 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 지금 그렇게 하시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노년에 말년에 편안하게 시골에서 아니면 요양원에 누워있는 것보다 사도 바울처럼 옥 속에서 편지 쓰는 게 낫지 않아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다 오게 들어가서 지금 에빌 골문 성경을 보냈다고요. 서신을. 그러니까 어떤 인생을 여러분과 내가 매듭을 마무리를 져야 되는가를 잘 생각을 하고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점검해라 그 말이에요. 그냥 그럭저럭 살지 말고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나의 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점검해서 틀을 바꿔야 된다. 구조 조정을 해야 돼. 그냥 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여러분에게 꼭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내 구원의 넉넉한 구원, 확실한 구원을 점검해야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상을 늘 쌓아가면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세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여러분과 내가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있는지, 그걸 꼭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죄인지를 알고 절제하지 못해서 계속 죄를 짓는, 죄인지 알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죄도 잘라내야 합니다. 그 쾌락을 잊지 못해서 죄인지를 알고도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는 사람, 그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죄 중에 내가 죄인지를 모르고 나도 모르게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그거를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가 모르고 그냥 죄 가운데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짓는 거야. 첫 번째 죄는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알아, 이건 내 죄인지. 근데 그거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 죄를 계속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그렇게 짓는 죄, 그거 잘라내야 합니다. 알고 짓는 죄, 또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계속 범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을 놓고 치고 까불러. 근데 그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과 1:1 대면을 해서 그런 걸 하나님께 여쭤보고 쫙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과 상급에 대한 거 그걸 다 까먹게 되는 게 죄로 말미암아.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꼭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나의 구원과 구원 다음에 하늘의 멸류관과 상에 대한 것, 그리고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면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를 늘 점검하고 깨어서 잘라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많이 점검할수록 하나님이 좋게 해주는 것이죠. 박수에 점검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죠. 자동차를 점검을 자주 하면은 자동차가 고장이 안 나고 사고 없이 잘 지내는 것처럼, 여러분이가 건강검진을 자주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검진을 자주 해요.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점검을 했으면은 처방을 해야 돼요. 처방. 건강검진을 받았으면 처방을 해서 내가 치료를 해야 된다고요. 점검을 했으면은 부속을 갈든지 아니면은 고치든지 해서 차를 고쳐야 된다고 말해요. 점검을 하고 안 고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아까 야고보서 말씀을 내가 읽은 겁니다. 거울을 봤으면 고쳐야지. 거울을 보고 내가 잘못된 걸 알았으면 그거를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그냥 가면은 거울을 뭐하러 보느냐고 말이에요. 아니, 정기검진을 받고 치료를 받지 않고 처방 받아가서 약을 먹거나 수술해서 잘라내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면 그런 거 검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자단해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영혼을, 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상급을 쌓는 행위에 대해서, 상급은 행위로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죄에 대한 것을 점검을 자단을 해서 잘라낼 건 잘라내고 치료할 건 치료받고 약 먹을 건 먹고 해결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육이 건강할 거 믿는 사람 박수와 영혼육이 건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네, 축복받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으네. 할렐루야. 성령 받으네, 성령 받으네. 응답 받으라, 응답 받으라.
처방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삶의 틀이, 내 삶의 틀이 있잖아요. 매일의 삶의 틀, 그걸 루틴이라고 그러거든요. 매일 사는 것이 사람들이 다 습관 따라 삽니다. 매일 다르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밥 먹는 시간 거의 정해져 있고요, 잠자는 시간 거의 각자 정해져 있으면 다르긴 하지만 각자 다를 뿐이지 자기 나름대로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 이거 정해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성경 보는 시간, 그것도 정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루틴이라고 그러는데 이 틀, 삶의 틀을 점검을 해야 돼. 왜 내가 내 구원이 점점 이렇게 튼튼해 가야 되는데 튼튼해 가지 못할까? 필리포스 2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더 이 구원을, 하나님 주신 구원을 여러분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구원을 관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아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이에요. 구원을,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거저 받는 겁니다. 근데 받은 다음에 그것을 내가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넉넉하게 만들어가서 확실하게 구원 받도록 해야지.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지금 옥에 있다 너희를 떠나서 빌립보 교인들아 나 없을 때 더욱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너희 받은 이 구원,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충만해져야 되고, 이렇게 해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본인들이 스스로. 여러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이건요. 어떻게 해서 만드냐? 여러분, 삶의 틀을 조정하면 돼요. 내가 이 구원이 정말 더 믿음이 좋아지는 방법으로, 구원이 더 넉넉해지는 과정으로 나아가도록 내가 이 삶의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 나에게 고난이 왔어. 그것을 성장의 계기로,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내가 더 주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여러분이 스스로 삶의 틀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틀을 만들어서 사는데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령이 충만해지고 상이 날마다 쌓아져가고, 이렇게 여러분 틀을 만들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 따라 하는데 그것이 내 영혼이 더 좋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좋아지고 점점 이렇게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틀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령도 소멸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은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엉터리 없는 사람이 된다고. 왜? 틀이 잘못돼서 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를 점검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믿음이 연약해진지, 왜 내가 이렇게 뜨뜨미지근한가, 왜 내가 이렇게 하늘의 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만 사는가, 여러분이 점검을 딱 했거들랑, 아, 이건 안 되겠다, 처방해야지, 이건 수술해야 된다, 이건 잘라내야 돼, 이건 버려야 돼. 내 삶과 영혼에 해가 되는 것, 젖먹는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구조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건 꼭 해야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에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무슨 일이 생길지 인생을 알지 못하고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주 앞에 섰다면, 오늘 내가 주 앞에 선다면, 내가 오늘 생명을 오늘 다하고 오늘 내가 사망하면 난 주 앞에 서는 거죠. 그대로 갖고 가서.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의 틀을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정기검진도 하고 수시로 점검해서 잘못된 거 뽑아내고,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잡으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그걸 리바이스 한다고 그러는데 계속 뭐예요? 개선해 나간다고 말이에요. 한 번 정해지면 끝까지 그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꾸 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 구원이 확실한가? 정말 내가 넉넉한가? 내 상급을 정말 하늘에 가면 멸류관을 받고 멸류관을 뿐만 아니라 왕권도 누리는 그런 삶을 지금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죄악과 싸워서 지금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거 있으면 잘라내고,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나는 날마다 쳐서 죽는다는 거예요. 날마다 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나는 단언컨대 나는 날마다 쳐서 죽는다. 난 날마다 재조정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건 쳐서 잘라내야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내가 자랑할 건 이거 하나야.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활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을 원해서 방해되는 건 다 잘라, 날마다 쳐서 죽어. 갑자기 들어오는 wak한 마귀의 유혹과 이런 것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를 갑주를 입고 나도 모르는 죄를 짓지 않도록 그런 것이 유혹이 올 때 싸워서 몰아내고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짓는 죄 있습니다.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아닌데 하는 거요. 그거 박살내야 합니다. 그거 꼭 박살내야 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 살맛이 없어 그걸 잘라보내면 그래도 박살내야 합니다. 예수 안에 살맛이 올 걸 미시오. 박수하세요. 예수 안에 살맛이 있다니까. 아브라함이 고백하기를,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가까워요.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붙어 있어요. 세상과 우리는 같이.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세상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평생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마찬가지. 그러나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이 있어, 더 나은 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나의 세상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시대 목사의 하나님이라,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막상하세요. 그래서 한 성까지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여러분, 내가 더 나은 삶을, 영생을 위하여. 그래서 이 세상 것을 누리지 않는 것이죠. 누릴 수 있죠.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던 세상하고 여러분의 예수를 만나고 사는 삶은 완전히 개벽한 구조조정입니다. 다 잘라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살던 삶은 모르긴 몰라도 거의 99%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건 완전 통째로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다 버리고 내 삶의 방법, 내 생각 속에 있는 것, 내가 가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이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구조조정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한 겁니다. 너무나 많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이미 우리는 그런 구조조정을 한번 겪고 왔어요. 그것도 보통 구조조정이 아니에요. 제사 지내는 거 안 지내잖아요. 세상 친구들 만나는 거 안 만나잖아요. 오직 예수,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집, 사업부터 교회, 이거밖에 몰라. 저는 사방으로 세상 쾌락과 세상 것으로 탐닉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다 버리고 완전히 다른 곳, 이 안에 있는 기쁨이 더 큰 걸 믿는 사람만 박수영하고 들으세요. 훨씬 크죠. 이 안에 있는 기쁨이 크지 않으면 그걸 못 버리죠. 이 영생의 꿈과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안에서 사는 이 삶이 지금 여러분 세상에 살던 것보다 너무나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너무나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과 내가 구조조정한 거에서 이제는 더 나은 곳으로, 어떻게 구원해서 하늘의 멸류관으로, 하늘의 왕권으로, 하늘의 더 좋은 곳을 향하여, 그쪽으로 향해서 여러분과 내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또 필요한 것이요. 박수하세요. 그래서 구조조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낳느냐고 해산의 수고를 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을 닮는 자를 만들게 하여 또 해산의 수고를 다시 치른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해산의 고통을 치르고 났다는 거예요. 일만 세상의 시대 애비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치른다고 그러잖아요. 왜? 한 번
무조건 구원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됐고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가서 왕 노릇을 하게 하나님을 시키기 위하여 여러분 나를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 다시 해산의 고통을 치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너희가 나는 넉넉한 구원을 갖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고난을 받고 힘들었을 때 그 시험을 이겨내고 신의 성품에 이르러서 넉넉한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들 부르심과 너희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는데 이건 힘써 해야 한다. 힘써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치 않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베드로가 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원하고 우리 목사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애가 그저 벌거벗은 구원이나 넉넉히 턱걸이에서 하늘나라 들어오는 걸 원치 않으시고 넉넉히 들어오기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믿는 사람만 박수하세요. 너 여유있게 여유있게. 마태복음 25장은 무슨 말씀이에요? 다섯 처녀, 일어나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뭐가 다른 거예요? 난 이거 읽을 적마다 넉넉히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넉넉히 준비해야 되는구나. 앞에 닉절 읽으면 알 수 있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게 차이인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꼭 필요한 만큼만 딱 갖고 갔어. 이때 되면 신랑 오실 거야 약속했으니까. 그런데 신랑 오시기가 더디어. 뒤로 미루신 거야. 그래서 미리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더 갖고 준비하고 간 사람, 이 사람은 쓸데없이 넉넉히 준비한 겁니다. 누가 보기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보기엔 참 이거면 충분한데 왜 저렇게 미련을 떨어? 근데 미련 떨은 거 아니라니까. 왜 이 정도면 청구하는데 왜 저렇게 미련을 떨어? 왜 저렇게 유별나니? 우린 넉넉히 가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린 넉넉히 가려고 유별나다니까요. 우린 넉넉히 가려고 유별나다니까요. 우린 넉넉히 왕권을 누리려고 이런 거면 시험 박수 한번 드리세요. 그런 겁니다. 아니 저렇게 유별나 기도하고 저렇게 랄랄라 기도하고 랄랄라 뭐 저 방언 기도하고 그렇게 하느냐고. 아 이번 목사님 주일날 말씀하시대요. 지난 수요일날 성령으로 너희는 무시로 기도해라. 방언으로 무시로, 항상 무시로 언제든지 방언으로 기도해라. 난 그 말씀에 엄청 깨달았어요. 그날 늘 저도 설교하는 말씀이에요. 그날 와서 팍 꽂히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시간 상관없이 항상 방언 기도해.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늘 하죠. 근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인지 몰랐다고요. 무시로 하라는 게 성령 안에서. 방언을 무시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유별나게 살아야 돼요? 넉넉하게 하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과 내 소원이기도 하고 사도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수님을 통한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고 비유로 가르쳐준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 말씀은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냐?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쫙 하시고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며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걸 아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수고가 헛되지 않아. 절대로. 왜? 부활에 있다는 걸.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신경 쓰지 말고 여러분과 내 삶을 가는 길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계속해서 여러분 틀을 넉넉히 구원받을 넉넉히 상급을 받을 틀을 딱 짜놓고 가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미련하다고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확실한 길을 가면 그 나라 가서 그것을 볼 걸 믿는 사람만 박수하나 더 있어요. 그나서 그걸 볼 겁니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할렐루야. 은혜 받았네. 은혜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한 6개월 전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잘못된 건 버리고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창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그때 읽어줬습니다. 모세가 모든 백성 상담을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죽고 백성도 죽게 생겼어. 장인이 들어가 와서 너도 죽고 백성도 죽는다, 고쳐라. 일꾼들을 세워,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옳게 여겨서 완전히 구조조정하는 겁니다. 삶을 완전히 틀을 바꾸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가 모든 백성을 상담해서 하루 종일 줄이 서 있어. 백성들이 싸우는 사람, 물어볼 거 있는 사람, 상담하는 사람, 기도받기 원하는 사람 줄줄이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 해결하냐. 그래서 나이 많은 그 장인어른이 이렇게 보다가 아 이건 아니다 해서 얘기를 했더니 금방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의 꿈 해석을 받아들이듯이 지혜롭게 딱 받아들여요. 그래서 구조 조정을 완벽하게 했어요. 그 이후로는 이 구조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뜬히 끌고 가죠.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재덕이 겸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이렇게 해결해 버렸죠. 자기를 확 털어서 맡긴 겁니다. 완전 자기 삶을 구조 조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고 이 구조가 전 지구촌에 지금까지 쓰고 있다고 그러죠.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라에서도 전부 이 구조를 쓰고 있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너희 내가 뭘 한다고 그러냐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홍해를 내가 가른 사람인데, 내가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는 사람인데 뭘 하신다고 그러냐고 하고 자기 장인을 무시했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못 끌어갔습니다. 구조 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게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경제가 있습니다. 근데 집에서 남편이 300만 원을 벌어와요. 그 300만 원이 집 앞 전체 수입이에요. 근데 애들 둘이 학교를 다녀. 그 쓰다 보니까 한 달에 35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졸라 매고 쓰는데도 350만 원이 들어. 그럼 그 가정은 300만 원 수입인데 350만 원을 쓰는 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안이. 이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달이 가면 갈수록 매월 50만 원씩 적자야. 그래서 어디서 빚을 내야 돼. 아니면 남에게 손을 벌리든지. 방법이 없잖아요. 1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600만 원 빚을 지는 거예요. 2년 지나면 1,200만 원 빚을 지는 거예요. 거기다 이자 내죠? 3년 지나면 1,800만 원, 4년 지나면
2차 사용하면 빚을 지게 돼 있어요. 왜? 이건 구조가 그렇게 돼요. 구조가. 그런데 이걸 깨닫고 점검을 해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왜 내가 이렇게 빚을 지나 그랬더니 이거 안 되겠어. 우리는 소비 행태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자녀들과 얘기를 하고 아내하고 얘기를 해서 형태를 바꿔가지고 더 버릴 걸 버리고 해서 350만 원 지출하던 가정을 280만 원만 지출하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이 가정은 그 틀을 갖고 계속 사는 거예요. 280만 원 쓰는 틀을 300만 원 벌어와서. 그럼 20만 원씩은 저축이 되는 거 아니에요. 1년 지나면 240만 원이 쌓여 있는 거죠. 빚이 쌓이던 가정에 돈이 쌓이는 겁니다. 뭘 바꿨어? 틀을 바꾼 겁니다. 가정의 소비 행태를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걸 점검 안 해보고 어떻게 그냥 쓰다 보니까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빚이 늘어나서 왜 아껴 쓰지 않냐고 아무리 아내를 타박을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틀 자체가 그래. 그 집 틀이. 점검을 해서 틀을 바꿔야지. 가정의 경제를, 교회의 경제를, 나라의 경제를, 기업의 경제를 점검을 해야지. 손익계산을 해야지. 안 되면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서 기업을 팔아넘기잖아. 이 기업 때문에 적자가 나니까 안 됐다. 이거는 더 잘할 사람에게 넘기자. 그러다 구조조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운동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몸이 자꾸 아파. 그 사람은 식단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식단. 그 사람 집의 식사는 아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누가 뭐 암에 걸렸다 뭐 했다 해서 수술하거나 집에 오면 어떻게 해요? 처음 식단부터 바꾸잖아요. 다 바꿉니다. 식단을. 어떻게? 환자 식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당하고 환자 식단을 하지 말고 당하기 전에 식단 바꾸면 되는 겁니다. 막상 식단을 구조를 조종하다.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나이가 70이 되니까 안 아픈 데가 없대요. 어디가 아픈지 그렇게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디가 넘어진 것도 아니래. 근데 그렇게 안 아픈 데가 없더래. 그래서 그러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을 좀 가라고.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을 다닌 거예요. 한 1년 다니니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1년 다니니까 그 아프던 게 거짓말처럼 다 없어졌대. 뭐가 바뀌었나요? 삶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삶의 틀이 바뀌었다. 틀. 아침까지 자던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산을 매일 아침마다 갔다 오니까 그 아침마다 갔다 온 거 그게 뭐 별겁니까? 그냥 산 슬슬 걷다 왔는데 아프던 게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생활에 활기가 넘치고. 틀을 바꿔야 돼.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령을 받고 그 역사를 일으키던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사람이 낳고 하던 그 사도들이, 성도들이 몰려오니까 구제하는데 자기들이 일삼어. 자기들이 구제를 하고 있어. 12사도들이. 가만히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성도들은 꾸역꾸역 늘어나. 거기다 구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자기들이. 아, 이건 아니다. 이 구제는 집사들한테 맡기고 우리 말씀만 기도에 전무해야 되겠다. 그래서 틀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구조조정이라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적으로 들어간 줄 아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틀을 포기 안 한 거예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너무 좋은 틀을 갖고 있었다고.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야,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그 틀을 유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서 그가 사적으로서 나오고 영광을 받아서 그 틀을 유지한 것을 여러분 내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삶의 틀이, 여러분 날마다 사는 틀이, 여러분이 더 성령이 충만해지고 여러분이 더 구원이 확실해지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그런 여러분이 틀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이라면 상을 쌓잖아요. 물질도 하나님께 쓸 줄 알고 11조도 잘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틀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주님 앞에 솔직히 앉아서 나를 다 내놓고 기도해 보니까 난 정말 좋은 틀을 갖고 있는가. 그건 하늘이 무너져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아니, 날마다 아침마다 산에 갔다 온 사람은 그 다른 틀을 가질 거 없잖아요. 건강해. 옆 사람은 70이 돼서 온몸이 아프다는데 그 사람은 건강해 아직도. 그 좋은 틀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아침마다 가서 이걸 하신대요. 뭐 수영장인가 목욕탕 가서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안수하려면 손이 힘이 드니까 이걸 하신다는데
걔네가 집에 가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그래갖고 목욕탕을 하나 알아봤죠. 나도 저 수영장을 하나 알아보고 뭐든지 따라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옛날 목욕탕이 진짜 방배동에도 있더만. 백선탕이라고 있더라고 우리 동네. 걔 가서 이거 저만 해보려고. 어떻게 하는 건가 목욕탕에 앉아서 이것을 해보려고 했더니 어떻게 탕이 더러운지 그냥 나갔어요. 저녁에 가니까 그냥 탕이 너무 더러워. 아침부터 썼던 탕인가 봐. 그냥 사우나에 가서 조금 하고 나오곤 다시는 안 갔는데요. 그게 뭐예요? 목사님은 좋은 틀을 갖고 계신 거예요. 수영하는 틀을. 그러니까 뭐 안수해도요 막 얼마나 안수하고 나면요 발이 뻑죽죽해요 진짜요. 그런데 저처럼 조그마한 데도 그런데 수십 배를 하는데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시고 막 근육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좋은 틀이시거든요. 우리 목사님 쭉 제가 보기에. 그리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발 두들기고 한다는 거예요. 난 집에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발 막 두들기고. 목사님한테는 다 따라해. 왜 좋은 건 따라하면 그대로 되는 거면 박수 하세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몇 분 하신지 몰라. 자관 목사님 하신다니까 일어나서 난 침대에서 안 하고 밖에 아주 거실에 나와가지고 본격적으로 한 20분 합니다. 하는 거 그냥 다 이거 발치기 해야 된다고 해서 발치기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몸비 꼰다고 해서 그것도 꼬아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습관이 나에게 있어요. 내 건강에. 아니면 식단이 참 내 건강에. 그건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뒤집어 엎어서 식단도 바꾸고 내 생활 패턴도 바꾸고 틀을 바꾸고 구조조정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날이 갈수록 더 구원이 확실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 하늘의 상이 많아지고 할렐루야! 날이 갈수록 더 거룩해지는 그런 틀로 바꿔야 복을 받는 것이죠. 박수하면 그래야 성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해요. 아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어디서 예수 안에서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행복해요. 어디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행복해요. 예수 안에서 행복.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고 있는데 시카고 대학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거 아주 지방 3류 대학입니다. 쉽게 말하면 똥똥 대학이야. 그런데 어느 총장이 딱 부임을 해가지고 틀을 하나 바꿨어. 뭘 바꿨냐? 우리 시카고 대학생은 4년 졸업하기 전에 책을 140권을 읽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킨다. 그래갖고 고전 중에 유명한 책들을 140권을 딱 정해서 총장이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걸 학생들이 1학년 때부터 읽는 거예요. 왜? 안 읽으면 졸업을 안 시키니까. 그래서 그걸 읽기 시작했더니 학교가 자꾸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대학으로 바뀌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대학. 지금도 여전해. 그래서 명문대학으로 바뀐 거예요. 뭘 바꿨더니 딱 하나 바꾼 거예요. 책을 140권을 읽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을 바꾸면 돼요. 틀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패턴을 바꿔버리세요. 삶을. 내가 하나님께 딱 해서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것, 젖먹는 거는 다 잘라버려. 내 영혼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살찌는 쪽을
택해야지. 내 영혼이 피폐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잘라내야 합니다. 주님은 어느 정도로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18장에. 주님은 만일 내 손이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불구자나 쩔뚝발이로 영생을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뽑아내래.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낫다. 함승수 목사님 여러분 여기 오셔서 설교하셨잖아요. 함승수 목사님 날마다 노름을 해. 노름.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안 할까 했는데 못 고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알면서 계속 지어. 그 쾌락 때문에 나중에 안 되니까 이걸 딱 잘라버린 거야. 화투 안 하려고 생손을. 그런데 화투를 여기다 끼고, 화투를 여기다 화투를 끼고 하더래. 여기다가 팔 여기다. 그래서 여기 잘라버린 거야. 그래서 그분이 의족 끼고 여기 오셨었잖아요. 내 손이 너를 실족게 하면 잘라내. 그러고 청구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고 목사가 되신 게 그분이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구조조정하라는 거예요. 틀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되는 거 있습니까?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고치든지 잘라내든지 수술해서 고름을 짜내든지 아니면 띄어내든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빼앗아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내가 더 거기서 몰입하는 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 하나님보다 더 그런 것이 있으면 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넉넉히 구원받는 길이요. 할렐루야.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 노루 잡으러 가는 사냥꾼이 토끼 10마리 잡았다고 신나서 들어와. 그 목적을 잊어버린 겁니다. 산삼을 캐러 간 10마리가 더덕을 한 가방 잔뜩 메고 신나서 들어옵니다. 그거 허당입니다. 그 사람은 산삼을 캐러 갔어요. 산삼을 캐와야 돼요. 아니 집을 산다고 돈을 모은 사람이 돈 어느 정도 모이니까 자가용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띠띠밥하고 멋지게, 그거 허당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경 두 군데 읽어주고 마칠게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마지막에 하고 싶습니까? 솔로몬은 이 세상에 하는 건 헛되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참되다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거든요. 솔로몬 그런 고백을 못하고 헛되다고 그랬어요. 왜? 세월을 허송세월을 했거든요. 정말 귀중한 인생의 황금기를 허송세월을 했어요. 일천 번제를 드리는 자가 일천 궁녀와 놀아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넉넉히 구원을 받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과 내가 더 견고해지게 쌓아가야 되는데, 그걸 버리고 일천 번제를 드렸던 왕이 일천 궁녀에게 놀아나서 인생의 황금기를 허송세월하고 헛되고 바람을 잡고 기름을 잡는 것 같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참이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은즉 이후로 나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당당하게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동일하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난 여러분과 내가 그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 인생을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이거를 구조 조정하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걸 해야 됩니다. 내일 하지 말고. 내일은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그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솔로몬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거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대. 이게 마지막 고백이에요. 그리고 많은 자가 깨달은 걸 쓰고 마지막 가서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너희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고 확신을 찬 증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달린 겁니다. 내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아름답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도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 영생도 잘 아름답게 준비해서 여러분 틀을 조정하기를 원해서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단하셔서 내 틀은 어떤 틀을 갖고 있는지, 오늘 상태 말고, 오늘 상태는 여러분 진단을 말고 내 틀은 지금 어떤 틀을 갖고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진작이 되고 내가 영혼이 더 충만해지고 내가 더 구원이 확실해지고 내가 성급을 많이 쌓아가는 틀을 지금 갖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성급을 쌓기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봉사를 하고 있는지 구제를 하고 있는지 금식을 하든지 그런 걸 다 상 준다니까. 그런 걸 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서 틀을 그렇게 아주 그냥 틀 속에 집어넣어버려. 빵 속에 틀 속에 그냥 밀가루 들어가면 빵이 팡팡팡팡팡 나오듯이 여러분 내가 틀 속에 삶의 틀을 그렇게 만들어 집어넣으면 여러분의 상이 하늘에서 촥촥촥촥촥 날마다 사는 것 자체가.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수 한번 치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한번 하자.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할 수